창세기 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눈이 떠져서 벗은 것이 이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서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2절 25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죄 없는 모습,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천사가 자기가 데리던 그 천사장이었었는데 자기가 부리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저 천국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공중 권세 잡는 자다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는 자. 그렇게 공중으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아담이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들이 다스리고 있고 그들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죄된 세상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단은 항상 좋은 이야기로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들지 않도록 항상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와서 의심의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와가 먹고 보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신이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단의 말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로 미혹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예수 믿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달콤한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일면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보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더 좋은 것처럼 깨달아지게 하고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떤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도 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부터 있으셨고 영원토록 있으실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물이 창조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지고 항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것은 신령한 눈이 아니라 범죄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아주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심령의 눈은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의 소리는 우리를 그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만 돼도 그 나라를 쥐락펴락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통치인 것이지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도 어기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냥 인기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 세계의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곧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통치를 우리는 받고 살고 있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단의 소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허영심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단 원수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온갖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왜 할까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기득권, 자기가 통치하는 그 통치자,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그의 욕심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우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휩쓸고 온갖 많은 소리로 어렵게 하지만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있는 그 미혹의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처럼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뿌리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자기 귀에 그냥 우습게만 들렸을 뿐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범죄한 아담은 고통 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방황하는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벌거벗은 고통 속에서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내 백성 삼으시고 내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8절부터 살펴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2장 마지막 절에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죄가 없으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짓을 안 하면 되는데 그 짓을 하고 나니까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창피해. 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여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죄의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구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모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그 뒤로 오늘 두 번째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이모님. 죄인인 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나는 죄진 거 하나도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분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투성이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나와 어디 있어? 라고 찾으실 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담과 하와를 지금 하나님은 그 죄인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 있느냐라고 나오라라고 부으시며 손짓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서 못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왔을 그때가 구원받은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움직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야 나의 곤고함이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요. 위로해봐야 그때뿐입니다. 물론 위로해 줘야죠.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곤고함이 해결되는 것은 주님 품 안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들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를 다 세서 알고 계시는데 내 머리가 몇 가닥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갈급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 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찾고 또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 곤고함이나 힘듦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게 죄의 본성 모습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그냥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갖다 줘서 난 먹었을 뿐이에요.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죠. 그게 인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죄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솔직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의 인간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납작 엎드렸으면 회개의 길로 바로 나아갔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시죠.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여자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날 꾀므로 먹었나이다. 또 핑계대죠. 자기 잘못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다. 이게 다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 없어.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죄가 나한테 부추기고 죄가 나보고 하라고 그랬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잡게 하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죄의 값을 깎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인생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핑계대죠. 나는 하나도 한 것 없어요. 결제도 안 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게 죄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도 뱀에게 죄를 떠넘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모습이 지금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살아갑니다. 흙바닥을 기어다녀야 되죠. 또 땅굴을 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흙을 먹어야 되죠. 그 저주받은 그대로 뱀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주 위험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직통 계시 받는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다 이단 정죄돼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범죄하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핑계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범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결과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동산, 은혜의 동산, 평화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인간의 비극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곤고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이 삶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